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정말 필리핀 그 강건하게 잘 다녀왔고요. 복음도 강하게 사랑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오히려 가서 그들의 그 열정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열정들을 보았어요. 정말 맨발로 옷도 이제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는 거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옷을 입고 맨발로 그들이 나는 배고파요 옆에서 그냥 뭐 그릇 하나 얻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찬양 잔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했어요.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갈망하는지 정말로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주님한테 내가 부끄럽고 할 그럴 정도니까요. 그들의 땅바닥에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그렇게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행복자입니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어디십니까? 천국이야. 저기 배불른 자들이 있고 잘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런 걸 선포했어요. 진짜 불쌍한 건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바로 뭡니까? 이제 강건하면 70이 얼마 있으면 다 돌아가고 우리가 죽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바로 우리는 갈 곳이 있어서 여러분은 갈 곳이 있어서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로 장애인, 정말로 불쌍한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죠?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냐 30년이냐 15년이냐 이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이 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인 걸 확실히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자고 정말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붙들고 미혹하고 끌고 가고 어두운 데 끌고 가고 네가 가기는 너의 주제에,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집요하게, 사탄 마귀 귀신은 지금 우리를 끌고 다니고 미혹하는 것,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영의 눈을 보면서 너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떠나가, 이렇게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듣는 귀가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비춰져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눈을 뜨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죽어있는 상태에 원수마귀가 막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어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도 바울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오 공고하도다, 이것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안 찾고 가만히 있어도요 하는 일이 죄 짓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내가 알 때, 내가 비춰질 때 이제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덩어리라고 하는 내가 그 깊은 죄를 더 깊게 깨달지 못하면은요 그건 주님 앞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의인이 뭐하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뭡니까? 이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주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온전히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예수님 입술로 그냥 영접하고 그냥 립 서비스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죄가 철저히 깨닫고 더 깊은 가운데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쇠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쇠리. 근데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은 뭐예요? 주님 나는요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요 일주일에 11조도 잘 드리고요 내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난 이런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리새인들, 그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지 않고 세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눈을 뜰 수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에게 오셨다는 거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왕 같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를 철저히 깨닫는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 구석구석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린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비추시면서, 나는 아냐, 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로 실제 그 죄인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은 철저히 인도하십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기는 하죠. 여러 가지. 바로 6박 7일 동안, 어제 밤에 한 12시 좀 안 됐지만 그쯤 왔어요. 어떻게 비행기가 또 연착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나 잘 왔어요 이걸 할까 그래도 너무 늦었더라고. 그래서 까똑 이런 소리 별로 좋지 않더라고, 잠자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게 좋겠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잘 왔고요. 정말로 오면서도 내가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이런 것들을 진짜 그들이 갈망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또 이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사랑으로 흘러가서 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 우리 권사님하고 늘하고 같이, 물론 제가 가면 우리 사모님은 따라가는 거겠죠.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갈 수 있는 요런, 왜냐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야, 그레이스 변이 뭐야? 난 변이에, 나도 변. 그레이스 변 여동생이걸랑요. 나 간다, 누구 우리 권사님하고 누구 간다, 이렇게 좀 잘 좀 부탁해.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나 그 힘을 얻는 게 오빠의 기도가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거기에 엎드려서 아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선교사의 기도가 틀리는 건, 나는 뒤쪽에서 그냥 나도 그냥 정말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그립고 감사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대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그냥 합심해서 그냥 막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있었던 일 많아요. 내가 감동받은 일 하나만 딱 내가 축복기도 해준 그 12달, 한 살이지, 한 살 먹은 여자아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요만해가지고 앉았는데 찬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찬양을 눈을 감고 이러고 막 찬양하는데 박수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했어. 그게 너무 영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저 맑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달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이 자녀가 그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영의 찬양 사역자로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속에 보이더라고. 그게 내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뭐 한 서너 살도 아닌 12개월 된 아이가 걸음도 잘 못 이렇게 뭐 비틀비틀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앉아서 이래가지고 찬양을 할 때, 야, 주님, 저 영으로 지금 찬양하러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우리도 지금 영으로도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오늘 말씀도,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거는 이거 거기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해서 내가 말씀 몇 개 이렇게 적어가지고 탁 거기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눈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게 표대를 알면은 정확하게 빠른 기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준 것이에요. 제가요,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인지 어쨌든 이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한방 눈이 많이 내렸어. 근데 학교 운동장이 하얀 거예요. 하얘. 그런데 그 저 끝에 버드나무가 하나 딱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지. 야, 우리 저기 있는 버드나무, 이렇게 교단이라 그러나, 이렇게 거기에 버드나무가 있어. 우리 저 버드나무 있는 데까지 누가 똑바로 빠르게 빨리 갈 수 있는가 한번 내기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는 얼마나 정확한 애냐면요, 아주 정확한 것 같더라고. 이 발자국을 띄는데도 앞뒤 요렇게 하면서 요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요렇게 하면서 막 가더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그 버드나무를 봤걸랑, 그 버드나무만 보고선 계속 갔다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빠르게 됐을까요? 버드나무 본 내가 빠르고 정말 정확하게 삐뚤거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얘는 이거 버드나무의 목표를 안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삐뚤어져 있을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갔는데 느리고 결국은 여기저기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고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 그게 바른 길이고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주님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럴 겨를도 없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리바이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 속사람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되는 것을 지금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했으니까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이에요. 성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처인 우리가 언제나
정결성결 거룩으로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거룩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가 거룩, 정결, 성결, 거룩으로 우리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바로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뭐 이렇게 옛날에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전인데 더럽히면 거기다 대고 그냥 담배 연기를 폭폭폭 내가 계속 연기를 피고 거기다가 무슨 연기를 피고 그렇게 그거 더럽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옛날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힌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했어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멸한다라고 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내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바로 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걸어가는 편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요. 뭐 때를 얻든지 못든지 바로 전도하는 이런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자인데 죽은 자들이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은 다시 너가 먼저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게 남은 살리고 남은 전도로 해서 바로 그 말씀으로 해서 그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전 건축이 돼서 바로 주님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심령, 그 심령이 돼서 만약에 주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우리 삶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에서, 전철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내가 어디서 만나든 그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까이 가서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게 실제적인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바로 그것을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긴 하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오신 목적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자, 1번 큰 소리로. 자,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 주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미 그 주님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 원수마귀 사탄들이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이게 원수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들이 끌고 가서 우리를 바로 이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가 질병 들게 하고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바로 막고 있는 그들을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은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이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근데 생명이 있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다니까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있다니까요. 주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성령,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러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 생명으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가짜로는 얼마든지 거짓으로는 바로 실제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 침례라고 하는, 요번에도 침례식을 4년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가면서 그 침례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을 가지고 침례식을 43명이 돼. 43명 요번에 침례식 가졌는데, 근데 거기는 뭐 약식으로 세례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제가 갔을 때는 좀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갔는데 이번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뿔장을 대여했어요. 뿔장. 그래서 뿔장에 대여해서 우리 한 7명의 목사들이 이번에 갔었는데, 그 6명이지 한 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다 동참해가지고 그 침례 사역을 했어요. 완전히 뿔장에서 딱 셋이서 그렇게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 그러면서 그 행사를 했는데 완전히, 자 어떻게 해요? 붕덩 담근 거예요. 확 담그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죽은 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근데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다시 이렇게 일으켰어. 부활의 생명을 들어가게 한 게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어서 장사돼야 부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이랬을 때 그냥 살려준 것은, 그건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요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감격하다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진짜로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뭐 18, 19, 20 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좀 많은데 어른들도 많고, 그런데 다 이렇게 막 울어. 침례하기 전에 들고 울어.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냐? 그냥 그들이 자기가 이제는 세상 사람에 있다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를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는, 그걸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걸 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풍덩 담았다 이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죽는 거로구나,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로구나, 이 마음을 하면서 하고 나서도 울고, 그들이 그냥 할렐루야 물속에서 그냥 얼마나 외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순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의미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새 생명으로 간다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은 자에게는 절대로 새 생명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나 침례를 하는 그 의미가 그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이 필요한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을 주러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의 왕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부활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요. 지금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임하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회개하자 그랬잖아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내 안에 주로 오셨는데, 그럼 내가 왕이, 근데 왕이라고 하는 내 안에 왕인데 내 껍데기가 내 왕 필요 없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로 바로 주님 필요 없고 그 주님 그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누가 왕입니까? 바로 내가 왕이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철저히 회개할 때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의 왕이다. 그 왕이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나는 바로 껍데기고 바로 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 사탄도 멸했고 내가 이젠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실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바로 곁길로 가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내가 이긴 자요 내가 승리자요 성취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아멘 주님 믿습니다. 말씀이 막 나에게 그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질 때 그게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그런 것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문자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문자적으로 스쳐버리는 이런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뿐 아니라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 말씀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살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가계의 저주도 끊어놓으신 것, 바로 이 주님의 모든 질병도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것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믿음으로 내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오늘에게 생명으로 왔으니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생명, 내가 부활이니 너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생명 내 안에 오시. 이게 믿어지는 그게 아멘 하면 그게 생명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로고스가 내 마로 온전히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영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 내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뭡니까? 이런 말씀의 생명이나 이 부활의 생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거 해주면 도깨비 방향으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 상급 받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전혀 본질적인 그런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아멘, 그 생명 가운데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고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뭡니까? 그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고요. 왕이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왕이고 내가 너의 주라. 그러면 그분을 주로 여기고 모든 것 그분에게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그게 그냥 회개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회개도 있지만 먼저 회개할 게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목재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나요?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비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체나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함인데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뭡니까? 종의 형체로나 사람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육신에서 사람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신보 삼기 위해서, 주님 온전히 주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걸 우리가 지금 온전히 믿느냐, 그거예요. 그게 머리로 믿느냐, 바로 내 정말 이 심령에 주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기 계시지만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건 양손 양발에 대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씻기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혈을 얼마나 씻었습니까? 특별히 저는 바로 이런 외국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더 많이 막 씻어요. 더 많이 씻어. 바로 공항이나 이런 데 막 가면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막 이래. 그래서 더 많이 씻어, 더 많이. 그래서 보혈 찬송을 더 해서 나 스스로도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하고, 오늘 어젯밤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막 뿌리고 덮고 자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봐도 이제 거기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이런 것이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자녀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공간을 바로 공간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자녀를 보혈을 뿌리고 덮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사랑은, 야, 하나님 아들인 자녀가, 성자가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가 죽으셨대요. 성자가 김성자도 죽어야 돼요.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바로 죽을 때 바로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 말씀하셔. 사랑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더 알기를 원하는데,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안 비춰주시겠습니까? 비춰주십니다. 더 그 심령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여과 없이 알았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막 비춰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젠 세상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주님께서는 9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더 마음에 막 부어지고 내 영 안에 부어지는데요. 자, 네 번째, 바로 죽으시고 부활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많은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 사랑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그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십자가가 바로 부활 그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활 사랑은 뚝 띄워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을 선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바로 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거기서 피 흘리시고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힌 거, 이게 뭐 유익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더 깊이 주님 묵상하며 주님의 그 마음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그것은요,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바로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떠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되고 주인된 삶을 살아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는 반쪽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떠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어머니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너에게 주사,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바로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알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뭡니까? 그의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 진리의 영이신, 실제의 영이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이신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 바로 육적이고 종교인들에게는 보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성령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의 알게 되고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 속에 계시기민이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더라도 잠자고 바로 여기서 찌들고 병들어서 그냥 무방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신 내 주님을 바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바로 같이 높여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같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주님이 나의 스승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한 내가 떠나가서 너를 고아처럼, 내가 없어지는 고아처럼, 그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럼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내가 걸어가도 누구랑 같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내가 얻은 골짜기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주님 나는 쓸쓸하고요, 나는 고목나무 같고요, 나는 외롭고요, 나는 우울하고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배이신 주님,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왕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 안에 있고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네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목나무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쓸쓸하고 바로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분이 왕이시고 내가 껍데기고 그분이 주인 되신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말씀 우리가 해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것이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머리로 채우는 게 그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신 이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믿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속삭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며 지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고아처럼 버려져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야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이게 확 믿어지면 이젠 상황이 뭐가 두렵고 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같이 놀고 속삭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하고 놀리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사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서 그분과 교제하고 통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원수마귀 사탄이 찝쩍거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말씀 하나가 내 영이, 성령의 내가 이 안에 있고 영이 확 열리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귀절해 가지고 이게 그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 탁 부닥,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 어떤 때는 통곡을 하고, 주님 통곡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유 좋은 분이야, 아멘. 이건 문자예요. 이건 문자, 그냥 지식이야. 그냥 좋은 책 읽은 거야. 이런 거. 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나에게도 지금 고와 같이 하는 주님이 계셨네요. 오셨네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 하다바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20절 중요하지요. 20절 그날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아침 이른 새벽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10번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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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5번 했나요? 그래요. 이런 말씀이면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돼야 내 안에 알았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 이룬 거 너가 믿느냐? 아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 하나를 대하면서도 아멘 주님, 그 말씀이 막 부어지고 부닥치면 뭐 어떻게 막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들은 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 말씀하신 거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결국은 뭐예요? 포도나무의 삶이다. 맞죠? 포도나무. 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게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나는 가지가 돼서 여기 붙어 있는 것만 바로 이것만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붙어 있으면은 바로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빨딱거리고 나 열매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은 가지 그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연합된 삶, 늘 그분하고 붙어 있는 삶.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상호 고초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열매를 네가 그렇게 붙어 있어서 구하는 것, 주님 어떠한 기도를 구해드려도 주님 너는 많은 열매로 내가 응답하겠다. 왜? 내가 너를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것도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열매를 다 얻게 하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 주인으로 내 생각,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바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된 것이에요. 주인, 내가 아무리 귀해서 내가 그 주인,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확 달라버린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의 문제도 계속 그냥 왜 그렇게 그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화목되고 그 가정이 온 마음 온 존전을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녀 그 모든 가족들이 화목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렇구나, 네 마음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남편들이 하나가 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알았다.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아닐까요? 어차피 주님이 해 주셔야 될 그 부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래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맨 서두에 보면은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그 안테나가 수신기가 주님께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이 부분이 바로 떨어져 있으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나를 미혹하는지 유혹하는지, 이게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이게 내 사람의 지금 소리인지 성령의 인도함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늘 이 영으로 바라보고, 주님 아시지요? 그분 큰 중심이, 기도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주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주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영의 통로에 원수 마귀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딱 들어와서 그 순간에 탁 가로채고,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한다니까, 거짓 영이 와서. 그래서 주님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 기도할 때도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계속 부르는 거, 그분께 집중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통곡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통곡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오나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앞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을 만합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 받고 옆구리에 짚고 침 뱉고, 네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선 바로 내려와봐 침 뱉고 비알량거리고, 거기는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옷 짝짝 벗기고 부끄럽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침 뱉고, 이거를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흘러버리는 건데, 이걸 주님 비춰준 거예요. 이야, 그 십자가, 그런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게 뭐 그렇게 즐거운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가? 주님이 그 마음을 이 성령께서 비춰줘 보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뭔가? 그냥 흘러버리니까 그게 뭐야? 주님 뭐야?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 삼을 것을 주님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이 고통, 그 부끄러움, 그 아픔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막 비춰지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즐거움, 내가 그렇게 즐거움인가? 내가 기쁨인가? 내가 주님 신부로,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나는 주님의 신부로 바로 주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걸 원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즐겁게 해드리려면, 기쁘게 해드리려면, 앞에 온 즐거움을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신부를 갈망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알 때 철저히 내가 회개하며, 주님, 그렇군요, 내가 뭔데 십자가에 나를 그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막 부어지면요 엄청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지사하면 아이 주님이 그러셨네. 그러나 내 영이 나 같은 존재를,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쁨 되기 위해서 막 철저히 통곡이 나오면서 그 사랑이 막 흘러가게 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신부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고정된 거예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신부는 속삭임이고요, 그분과의 관계고요, 그분과의 입맞춤이고요, 그분과의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과 바로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이 바로 신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가야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갈 때 주님과 나와 속삭이고, 내가 이런 관계, 그런 신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바로 사랑에 조금 바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지만 신부의 사랑은 직접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의 속삭임이고요,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현이나 찬양이나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즉각적인, 적극적인 그런 바로 간접적이 아닌 바로 직접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신부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 여기서 회복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으로 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는 모습을 저는 조금씩 이렇게 그 모습으로 가는 걸 저는 바라볼 수가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그런 신부입니까? 신부로 지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정말 여기에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바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 바로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항상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환경과 상관없는 그 기쁨이, 희락이, 하나님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평안이라, 이런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뿔이라는 건 그건 좀 그렇지요. 그 무슨 말인지. 자, 아무것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좋게 보일 수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런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가 날 정도로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해. 나는 이렇게 날 정도로 기쁨이 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 않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기뻐요? 주님 감사해요. 그게 항상 기쁜 거고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3시간, 4시간 오늘도 계속 기도했는데요. 3시간, 2시간 했는데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24시간 기도하는 것인데 내 영이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속삭이고 그분과 늘 이렇게 그게 24시간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 더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3시간 4시간 작정해가지고 혼자 막 기도했어.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지요. 그러나 시원한 걸 어디서 느꼈냐면 산에 가서 느꼈어. 가서 거기서 야호 딱 야호 막 그냥 했더니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확 시원하더라고. 그 3시간 기도한 거 시원할 거예요. 막 있는 거 막. 그런데 한 10분 안에도 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이렇게 다니고 주님 어떤 게 정말 기뻐하고 내 영이 기뻐서 막 춤추고 싶고 그렇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노는 게 주님 더 기뻐해요. 그분과 놀으라고요. 소꿉장령하고요. 그분과 놀으라고. 그분과 매일 주님과 손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놀으라고. 그건 내 영이 쉬지 말고 그분과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친밀함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서는 지금 오늘 내 3시간 했어, 7시간 했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메아리가 없는 그냥 해다가 그러다가도 한 3시간 했으면 3시간은 기다려야지. 그냥 주님이 뭘 하시는가. 너 3시간 했으니까 나도 주님이 뭘 하시는가. 3시간 동안 가만히 그거 안 하잖아. 그거까지 해야지. 그러면 어쨌든
다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그 과정에 거쳐서 바로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요거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야, 오늘 감사한 게, 자, 주님, 내 이거 거기서 필리핀에서 그 정말 부어진 감사의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그냥 감사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막 흘러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감사는요, 뭡니까?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네요. 근데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무엇이 감사한가요? 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 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나 이거 다 감사한 것이죠. 근데 진짜 감사가 뭐예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왜 죽었을까? 나 살리려고. 나 살아났어요.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 이게 감사예요. 진짜 감사가. 이 감사가 부어지면 이 뭐 조그만 그 감사, 조그만 뭐 어려움, 감사가 확 덮어버려. 그냥 그걸 막 삼켜버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제 맨 처음엔 6으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내 영의 깊은 속에서 감사가 올라가면 막 눈물이 막 펑펑 나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가장 싫어하는 것, 원수마귀 사탄이 감사. 원수마귀 사탄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는 영혼을 막 잡으려고 해요. 감사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데, 감사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달라붙어서 뭐 찌찌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마음껏 부으세요. 감사를 하세요. 어떤 분이 오늘 필리핀에 가셔서 그분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분이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둠의 영이 발붙이지 못하는구나. 그분이 15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 그분이. 그런데 감사로 살았어. 감사를 하루에 몇 번? 10,000번.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착각 감사. 야, 근데 그 감사가 막 여기서 내 영으로 막 이렇게 오는. 우리 그거 했잖아요, 감사기도.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감사기도를 저랑 좀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감사를 할 텐데, 나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이게 야, 원수마귀 사탄이 몰아가고 감사가 막 퍼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감사를 알게 됐구나, 또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된 것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왕으로 사셔서 누리고, 바로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성자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니? 막 두들겨. 야, 난 네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해. 두드려. 그럼 내가 어떻게? 아이, 주님 없어도 나 혼자 살아도 돼요. 이럽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문을 내가 열어드려야 돼. 내가 이 문은 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들어오시죠. 문 열고 들어오셔서가 아니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자유의지가 주신, 내가 주님을 자유의지를 주신 내 마음이,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필요해요. 이게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드릴 때 주님은 단번에 들어와서 뭡니까? 이젠 너희 안에서 더불어서 먹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두드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할 때 이제는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 영안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샤라바라 칼라스카리아.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계시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감사를 받아 주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